할렐루야. 예, 장마 속에서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시고 승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살 된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동물원에 갔습니다. 여러 동물을 재밌게 보다가 아들이 갑자기 겁에 질려서 우는 거예요. 봤더니 사자가 포효하면서 그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서 웁니다. 왜 울어? 저 사자를 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나는 사자 보지만 철망도 보고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인생의 먹구름 후에 그 뒤에 있는 태양을 봐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온 문제에 해답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가지고 온 인생의 모든 문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해답을 갖고 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렇게 몰려들었는가?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기적의 떡을 먹으려고 하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사와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들, 주님께 가면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 무리들이 있었고, 나가서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얻고자 하는 진리의 추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찾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하기에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왕 위에 오를 때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줄서기, 그러한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찾아온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나가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소할까? 갑옷에 바늘구멍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고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초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보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교회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또 예수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몰려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진정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복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은 우리는 오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복의 공통분모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장수하는 거야. 그리고 돈 많은 부자로 사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선을 행하고 덕을 베풀며 사는 거야.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통 없이 평안하게 죽는 것. 고종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섯 가지를 복의 공통분모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왔는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이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진정 복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8가지의 복을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것을 앞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를 다시 한번 열거 해본다고 하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자의 모습,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to have, 이것보다는 to be,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자,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 복이 있는 자는 10절 말씀 보면은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의 사람,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근데 아멘이 조금 약하네요. 우리 천국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니,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천국에 대한 소유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천국의 주인 된 하나님 그 아들이 되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고백하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고백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의 삶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까? 특별히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먹고 입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부요함으로 더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본문 말씀 5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신을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진정 복된 자는 어떤 자냐? 천국을 소유한 자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복된 자.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고 복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하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밤중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놓고 하며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묻기도 전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가 묻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그 의욕, 그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의 답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이 세상은 사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서 사망이 지배하는 흑암의 땅이다.
흑암에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의 실존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어두워졌고 전부 다 암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른다. 여기에 예외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삭시라고 말씀을 하죠. 로마서 6장 말씀. 그래서 죄로 인하여 흑암 속에 있고 사망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여기에 빛이요 여기에 소금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한번 제가 좀 알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동안 동안 기도를 하고 이러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세상으로부터 영향력을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사는 자다.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 생명의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빛과 소금은 영향력을 주는 것인데, 특별히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진정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모른다. 그리고 진정 지옥을 보지 못한다. 나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고 볼 수 있도록 빛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금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문화, 세상 사람들의 길을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가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 애는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친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영향을 내가 주며 살아라. 신앙을 주며 살아라. 생명력을 주면서 살아라.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유한 것도,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좀 주면서 살아라. 영향을 끼치며 사는 능력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로 패망한 것이 뭐예요? 이방 사람들의 문화, 이방 사람들의 사상,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것을 따라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종이 되게 하셨던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영적인 빛으로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빛으로 사는, 이 땅 어두움의 빛으로 사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진정 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비춰주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빛을 비치는 자,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을 비춰주며 보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소금 맛을 내게 하는 최고의 영양소다. 여러분, 커피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중 하나가 소금을 조금 넣어서 잡수시면 커피가 아주 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설교 끝나고 난 뒤에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정말이에요. 소금 조금 넣으면 아주 맛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의 맛을 줄 수 있는,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래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맛보아서 알지어다.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 썩는 냄새가 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냄새가 있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오늘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냄새, 정말 맛을 느끼게 하는,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생명력.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생명의 냄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 어떻게 빛을 비치며 살고 어떻게 맛을 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우리 스스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보면은 이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으로 왔노라. 생명의 빛으로 왔노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살고 빛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사람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저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아름다운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5장 16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빛을 반사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주는 우리의 사명이 빛과 소금의 사명인데, 늘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소금의 맛을 내려고 하면 소금이 녹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돼요. 녹아서 자기의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우리는 옛날 아담의 후손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 그 모습 갖고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날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옛날 죄의 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모습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태어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 돼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봐서 구원을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오늘 이것은 바로 이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소금이라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빛과 소금은 숨길 수 없고 소멸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어두움이 빛을 다 감싸버리고 그것을 숨기거나 그것을 소멸시킬 수 없다.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그대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만다.
어둠이 이 빛을 꺾어버리고 방향을 바꾸려고 할 수가 없다. 빛은 직선으로 달리는 정직한 생명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소금이 진정 녹아지고 맛을 내려고 하면 그 물체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된다. 오늘 사람 속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멀리 있어서 말로만 짜게 할 수 없고 정말 사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내 형체가 녹아서 희생과 헌신을 만들어낼 때에 진정 짠맛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생명의 냄새를 피워 그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천국을 보는 빛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생명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기쁨과 인생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소금의 모습으로 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 조도면에서 세월호가 침몰이 됐습니다. 여기 안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476명이 침몰이 됐었는데요. 이제 거기 아직 수습하지 못한 몇 사람 포함해서 304명이 죽었어요. 아직도 이제 완전히 그 모든 악몽이 깨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슴속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52년 2월 18일 미국에서 대서양에서 유조선이 침몰이 됐습니다. 침몰이 돼서 배가 갈라졌고 거기 선원 32명이 선미에서 죽음과 결투를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경비대, 해안경비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대원들이 그를 구출하는 것 미국 역사상 해양구조의 최고로 그것을 들고 있습니다. 4명이 11m 되는 동력선 조그만 걸 가지고 20명뿐이 탈 수 없는 그 배를 가지고 32명하고 4명 36명이 그것을 타고 왔는데요. 사실 그들이 그것을 타고 오면서 나침반도 다 잃어버렸을 때 동네에서 우리가 헤드라이트 저녁에 그 자동차를 다 갖다가 막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영상에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둠 속에 있는 망망한 죽음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의 소망이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를 삼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남은 생애를 사는 우리 영광교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같은 우리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요. Don't you give up hope on me now. It's a good ball. She'll get us through. We're with you, Skipper.